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 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2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2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이 담겨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로 인하여 확고하게 방향 설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할 적에는요 우리가 책을 통하여 어떠한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순한 정보에 의하여 지식적인 그러한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벼락 공부 쳐서 그 다음에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그러한 그 아는 것,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삶 속에 확신이 주어집니다. 삶의 체험과 상관없는 그러한 그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머리에 쌓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갖고 너가 잉태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남자를 안지 못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인 결합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그 반응이죠. 여기에 사용된 것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인격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가서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유명한 완곡 어법을 사용한 히브리어 야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아니면은 남녀 쌍방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 단지 지식 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매일매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시며 바로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에 근거한 우리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적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되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가 누군지 내용도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 두 개를 동일시 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교제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언약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도 제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기르면서 그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죠. 나이에 걸맞게 순간순간마다 계속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우리가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꾸준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는 만큼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면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교회 앞을 나서면서요, 그 길 건너에 있는 집을 여러분들 아마 살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불독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목줄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가면서 큰 맹견이 저렇게 그냥 뜰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불독은요, 절대로 집의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invisible fence,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펜스를 넘어서지 않도록 전기 충격 요법을 통하여 훈련을 받은 개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개는요, 그 다음에 그 펜스가 없더라도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동물들이 다 비슷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임펠라라는 사슴이 있습니다. 보통 한번 점프를 하면요, 그러면 12feet, 4m 정도를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동물원 안에 있는 임팔라는 사실은 동물원에서 키워지면서 동일하게 전기 충격 요법을 통하여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물원 안에 있는 우리는요, 고작 해야 8feet 아니면 9feet 한 4m, 2m죠.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자라난 임팔라는 그것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보니까 한계가 주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속 도전하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은 동일하지요.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요, 여러분 아마 제 아들이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제 아들이요, 이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날아오는데 헤딩으로 뛰었다가 상대팀하고 머리가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는 머리 위로 7 바늘이 꾸며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머리가 박살날 정도로, 그리고 눈 위에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공만 바라보면서 헤딩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축구를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절대로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그에게 더 잘하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 아들을 그렇게 시시한 아들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 아들이 그 헤딩을 통하여, 그 경합을 통하여 응급실에 실려간 그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공이 날아오면은 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언제 뛰어야 될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같은 공을 향하여 뛰어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고 넘어서면서 점점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지는 그 발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하며 주춤하는 그러한 그 삶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다 능가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실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2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불신과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권능과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당장 불신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려는 그런 그 아버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요, 이 스토리 바로 전에 변화산의 사건을 넣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보통 이제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가까이서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된 이 귀한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머물릅시다.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교제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산 밑에 내려오니까 세상의 현실을 마주칩니다. 세상의 어떤 현실입니까? 추악한 현실,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이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저 변화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시니까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이제는 다가와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그가 간청하는 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그러한 그 질문이 아니지요. 그러한 간절함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한번 도전을 했지만 못했거든요.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22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 아버지의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아들 안에 귀신이 날뛰는 현실 속에서 아마 그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그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근데요,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체념한 듯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기대감도 별로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과 현실에 대한 무기력함이 바로 그 아비의 질문 속에, 예수님께 대하는 그러한 그 태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이 있다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너무나 클 때 여전히 불신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이 안에 겹쳐 보이지 않는가요? 여전히 코비드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요, 현실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여전히 오늘도 그러한 그 모습이 무섭고 두려워갖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아마 여전히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이었죠? 변화산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귀한 동행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뜨거움을 주었을 텐데, 그러나 그 다음에 세상을 맛보고 나니까, 추악한 세상적인 현실 앞에 서고 나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그러한 그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아는 겁니다. 믿음이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변화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성경 공부할 때, 기도회 할 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마음속이 가득 차갖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그러한 그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장 내일부터 삶의 현실로 나가서는요, 그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삶의 현실의 그 큰 담장이 우리 앞에 놓여서 더 이상 움직이기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앞에 혹시 있지 않나요? 순간순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서만 우리가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불신으로 가득하고 의심하고 두렵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에 모든 초점을 현실에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코비드가 아직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하지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사건을 왜 변화산 이후에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변화산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의 말씀 위주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의 틀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으면요, 30년, 40년이 되어도 여전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가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받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내 틀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 즉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여전히 내가 자라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만 달려오고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으면 다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린아이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에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선물에만 마음을 쏟는다면요, 그것은 뭡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미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빠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아마 우리도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관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 붙잡고 이겨내는 그 귀한 신앙, 이러한 그 의한 신앙으로 채워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불확실한 신에게 그냥 복이나 빌고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그냥 하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맹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덩치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때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에 다양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수많은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이나 크기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셨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열정을 요구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참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성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성숙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셨고, 바로 그 조명을 통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명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6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내갖고 전도하러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6장에 나옵니다. 왜? 이게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귀신도 다 쫓겨갔고 병자도 고쳐지는 그러한 그 귀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그들은 능력으로 진행했던 일들입니다. 자, 근데요, 이미 진행했던 그 일들을 이번에는 제자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아마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근데요, 지난번에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은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니까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예수님, 예전과 달리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9절이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얘기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기도의 본질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을 우리는 이런 종류에서 찾아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는요, 귀신을 얘기할 적에 보통 다이몬이라는 귀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푸누마, 성령을 지칭할 때도 푸누마, 그리고 악한 영을 지칭할 때도 푸누마, 이 푸누마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하여 악한 영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전혀 쫓아내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 후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하나의 포뮬라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인생에도 맞닥뜨리는 문제, 물론 순간마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타나고 계속 풀어야 되고 계속 넘어가야 되는 굴곡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없는 인생을 원하세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 방식처럼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대하는 것과 티네이저 대하는 것, 그리고 다 장성하여 대학을 마친 다음에 대하는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를 또 계속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 선교지에 있을 때요, 때로 현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힘껏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역의 차이가 날까요? 모든 일을요, 때로는 동일하게 내 차원에서 틀을 만들어 갖고 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상대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들의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다 다른데 동일하게 사역해서 동일하게 그들을 접근할 적에는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도전받는 힘, 그러한 그 모든 것들, 만약에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방법과 생각을 모든 그러한 그 상황 속에 똑같이 적용하게 돼야 된다는 이 안일함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영적인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어제 했으면 오늘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또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일도 또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끊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에 하나님께 기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일을 맞닥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까요? 나타날 리 없습니다. 목사에게 달려와 목사를 의지하면 목사가 무슨 무당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십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줍니까? 아니지요. 나는 못하니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행하는 의존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천국의 아주 큰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특별하게 주변에 있는 많은 미국 분들도 참석해서 함께 축하를 해주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부 콘서트와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유스들 중에요, Give Youth라는 단체를 창설을 해서 청소년 때 자기들의 재능과 은사를 좋은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도 그러한 귀한 일을 하지만 미래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음악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활용하여 Grace Chambers Music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을 지원하면서 특별하게 어제는 사랑부의 모든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 콘서트에도 마음껏 와서 소리를 질러요. 어떤 학생은 막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 콘서트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림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무실 앞에 벽에 가면 그 그림이 앞으로도 몇 주간 더 걸려있게 될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린 은비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그림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림 안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작가의 의도를 우리는 그 작가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훨씬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아는 일에 집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놀라운 신앙이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그 수준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